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지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우리 찬송가 382장을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슬픔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할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8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8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미갈이 다윗을 창에 달아내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사울이 전령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아멘. 다윗이 블레셋과의 다시 시작된 전쟁에 참전했고 또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모두가 기뻐하고 또 즐거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의 태도를 보면 악령이 사울에게 내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울의 마음에 다윗을 향한 그 미움과 시기가 극에 달해 있었다라고 나는 그러한 의미이겠지요. 그러니까 악령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악령에 시달릴 때에는 보면 항상 다윗이 잘 될 때였습니다. 다윗이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다윗이 잘 되었을 때, 이 사울은 악령에 시달립니다. 아마 사울은 이 다윗이 승리하고 돌아왔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아마 상상의 나래를 펼쳤을 것입니다. 어떠한 상상이었을까요? 사울의 마음 가운데 다윗이 백성들로부터 막 환호를 받으면서 또 여인들이 다윗을 노래하는 그 노래 소리가 아마 계속해서 귓전에 맴돌았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에 막 빠져드니까 뭐 그의 사울의 마음에 평안이 있겠습니까? 그의 마음이 다윗으로 인하여서 온통 뭐 엉망진창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울처럼 뭐 삶에서 악령의 지배를 받는다 뭐 이런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를 계속해서 이 공격해 오는 그래서 넘어뜨리려 하는 그러한 어둠의 권세가 우리의 눈에는 볼 수 없는 어둠의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눈에는 현상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어둠의 권세가 우리 안에 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지배받지 않으면 어느 순간 이처럼 악한 영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사울처럼. 에베소서 4장 30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안에 있는 성령님 너희 안에 거하시지 않느냐, 너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하면서 그 바로 앞에 어떠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을 품고 이것을 오랫동안 간직하는 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 틈 사이로 마귀가 들어와서 그 사람을 지배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 구절 바로 뒤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울의 모습,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 이 말씀 그대로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듬, 이것이 그대로 그 안에 지금 드러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마귀에게 틈을 주고 마귀가 그 사람 사울 왕에게 임하여서 그 사울 왕을 지금 악령에 시달리는 고통 속에 지금 꼭 붙잡고 있는, 지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역시 삶에 어떤 일을 당하거나 겪게 되면 분노하게 됩니다. 이렇게 막 분노하면서 끓어오르는 화를 이렇게 참거나 혹은 화를 내게 되지요. 이렇게 될 때에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사탄에게 지금 틈을 주면 안 되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면 안 되지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감정대로 상황에 따라 그렇게 하다 보면 오늘 본문의 사울처럼 이처럼 지배를 받게 되고 머리를 싸매게 되는 것이죠. 순식간에 평안은 떠나가고 그 안은 온통 분노와 시기와 이런 것으로 가득 차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악령에 시달리니까 어떻게 해요? 빨리 다윗을 불렀죠. 이제는 천부장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수금을 타게 합니다. 다윗이 이제 수금을 타서 이 사울의 그 악령에 막 들려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을 억제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약을 이렇게 복용을 하면 예를 들어서 밤에 잠이 안 와서 이게 먹는 수면제 이렇게 먹다 보면 나중에는 이렇게 먹으면은 나름 이렇게 저녁에 잠을 이렇게 자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약을 계속해서 자주 지속적으로 복용하게 되면 약에 대한 내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요만큼 먹던 것이 그 양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먹어도 잠이 안 오니까. 한 알 먹던 것을 두 알 먹게 되고 두 알 먹던 것을 세 알 먹게 되고 나중에는 약의 효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어떠한 것으로도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울이 악령에 시달렸을 때 처음 소년 다윗이 와가지고 수금을 타니까 악령이 사라지고 그 안에 다시금 평안한 마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서 악령이 시달릴 때마다 사울을 불러서 수금을 타고 노래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도 내성이 생겨요. 다윗이 수금을 제대로 못한 것이 아니에요. 사울 안에 지배하는 악한 영이 이제는 그 안에서 꽉 자리를 잡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사울이 수금을 막 탈 때 타는 중에 지금 사울이 창을 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이전 같았으면 수금을 탈 때는 그나마 조금은 잠잠해질 법도 한데 그냥 그 순간에 그게 받쳐서 그냥 창을 던지는 것이죠. 다윗이 사울이 던지는 창을 피하고 그 다음에 저녁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사울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사람을 보내어서 다윗의 집을 감시하게 하고 그가 집을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집에 거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게 한 후에 아침에
이 군사들을 보내어서 다윗을 죽이도록 명령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다윗은 도간에 든 쥐가 된 것이죠. 그런데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이 남편인 다윗이 위험해졌음을 직감하고 다윗을 밤중에 창밖으로 이렇게 매달아 내려서 도망하게 도와줍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생각한 계략이나 술수나 꾀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는 것들,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이 선하게 움직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 4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라고 기록합니다. 미갈은 왜 사울 왕이 다윗에게 주었죠? 블레셋과 싸우게 하기 위해서 미갈을 미끼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갈은 다윗을 죽이기 위한 계략의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히려 미갈에 의해서 다윗이 구원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되죠. 견고한 진을 파하는 하나님의 능력, 즉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다윗을 향한 사울의 어떠한 괴계에도 어떠한 견고한 진일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다 무너뜨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요. 다윗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이런 것을 엿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좀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다윗의 삶을 이렇게 보면 뭐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에게 흠이 보이지 않습니다. 악한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뭐 들판에서 뭐 그 양떼를 치던 다윗이 어느 순간 부름을 받았고 골리앗을 죽인 이후로 계속되어지는 공격을 받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다윗을 보면 그저 괴롭힘 당하는 연약한 사람의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단지 괴롭힘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생명이 위태로운 순간들을 지금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으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다윗의 삶에 이러한 고난, 이런 막 죽이려는 음모들이 계속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그만두고 계시는 것일까? 가만 보고 계시는 것일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저는 다윗의 마음을 묵상하면서 만약 다윗이 자신이 겪는 지금 이러한 고난과 죽음의 위기들, 이러한 힘겨운 상황들에 흔들리고 또 불안해 했었더라면, 만약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제가 뭔 잘못을 했습니까? 왜 이렇게 사울은 저를 죽이려 합니까? 하는 마음을 품었었더라면 하나님은 그를 더 이상 시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다윗을 만지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어떻게 만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다윗에게는 고난이고 혼란스러운 상황들이죠. 이러한 상황을 겪으면서 다윗 스스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또한 이 일에 대해서 무기력한 사람인지를 알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올지라도 나를 향해서는 창이 날라오고 나를 위해서 막 죽이기 위한 모략들, 계략들이 진행되어질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저 요나단의 도움으로, 미갈의 도움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그는 그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너무나 무기력한 사람인 것을 스스로 알았을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서든지 다윗을 구원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 역시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 이러한 도움을 받아서 구원을 받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마음, 이 마음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어떠한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다윗을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이 왕이 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이 왕이 되는 준비들을 해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훈련이 전혀 되어지지 않았던 사울 어떻습니까? 왕이 되고 나서는 그냥 180도 돌변해요. 그리고 모든 영광을 자신이 취하려고 하고 자신이 높임 받으려고 하고 교만에 넘어지려 있는 모습, 나중에는 다윗을 향한 이러한 악함들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훈련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지금 다윗을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도록 하기 위한 준비 과정들을 밟아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 밑바닥을 경험하게 하고 또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다윗을 지금 훈련시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찾아온 어떠한 환경들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존귀한 사람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이 상황을 이해하고 또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든 우리를 이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우리 찬송했던 것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여러분 기억하고 오직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단 자녀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늘 언제나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다윗이 겪는 것만큼은 아닐지 모르지만 이런저런 어려움과 힘듦과 곤란함들을 겪게 되고 때로는 좌절을 맛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삶의 상황과 하나님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 하나님의 그 존귀한 자녀로 다듬어 가시고 또 그렇게 세워 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을 의지하고 믿기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굳건한 믿음 위에서는 다윗과 같은 위대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서든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삶을 통해서 더욱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으시고 또한 훈련시키셔서 위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더불어서 우리 북한 땅과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여러 선교지를 향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동북아 쪽에 일어나고 있는 혼란함들로 인해서 어떠한 것들을 계획하시는지 우리가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 이 혼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세계 속에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전쟁을 멈추게 할 수도 없고 가난과 기근을 해결할 수도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요. 또한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돕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함께 저 북한 땅과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또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향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상황을 이겨내